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합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사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거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으로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물결과 바람에 이끌려 여러 모양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시간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성화의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해서 받는 성령 충만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특별히 코로나19 어려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정의 아픔과 또 치료가 필요한 분과 또 궁일이 필요한 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 세상의 행복도 있지만 진정한 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현실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우리에겐 영생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또한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 천국을 경험하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세상의 교회와 다른 모습으로 구제에 힘쓰며 사랑을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빌더라. 12해를 열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모르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병을 치료받을 때 용기가 중요한지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오클루스가 있습니다. 이 오클루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였죠. 이 오클루스의 성격을 보시면 오늘날 이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그런 성격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대부분의 오클루스들은 누구였는가? 무리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무리들의 대부분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한편에 이 오클루스에 속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오클루스 무리에 껴서 어떻게 이 예수님의 그런 잘못된 언어와 행동을 캐치하여서 공격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잘 보시면 뜨는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이 적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거 사실을 다 들춰내죠. 참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한국 정치가 더 후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에 관심보다는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계속 들춰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든 예수님의 잘못을 들춰내서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의에 넘겨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앞잡이의 노릇을 하고 있는 오클로스 무리들에 속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진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이 오클로스 무리들 중에 그 무리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사람들은 다 주님이 필요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들 중에도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 실제로 기적을 체험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오클로스 안에 있고요. 또한 예수님이 필요해서 선택한 제자들, 예수님이 필요해서 선택한 제자들이 오클로스에 해당이 되죠. 이 오클로스 중에서 스마트폰으로 학대하는 것처럼 학대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 다음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의 치료받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좀 더 확장해서 믿음의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사역했던 분 중에는 이 김성수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예전에 그 외환은행 전산과의 과장님이셨는데 이분은 아주 인격도 훌륭하신 분이고 성품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BBB라는 직장인 선교단체 회원으로 낮에 전도지 들고 전도도 하셨고요. 코로나 전에. 그리고 어떻게든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교회에서는 청년부 부장 집사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연애 때 얘기를 잠깐 해줬는데 청년 시절 키가 이분이 180이 넘고요.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요. 또 작아서 자매들이 같이 사진 찍기 싫어했어요. 얼굴 크게 보인다고. 이 집사님이 굉장히 키도 크고 180이 넘고 얼굴도 잘생기신 분이셨는데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도 말을 잘 못 걸었다 그래요. 그래서 끙끙 혼자 앓고 있기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등산대회를 했습니다. 등산대회 하는 중에 이제 거의 산 정상에 딱 가다 보니까 청년부 같겠죠. 자매들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왜 그 산 정상 가면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야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자매가 막 힘들어하니까 이 집사님이 거의 꼭대기쯤 와서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이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고 여자분이 프로포즈를 했죠.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에 성공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그때 손 잡아주지 말걸. 이거 농담하셨어요. 그때 손 잡아주지 말걸. 괜히 손 잡아줘서 결혼까지 이르렀다 이거죠. 행복하게 두 분이 사십니다. 자, 접촉이라는 것 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비즈니스 간에 악수하는 거 다르고 사랑하는 사람 연인과의 악수도 분명히 다르겠죠. 접촉은 분명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에너지가 교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접촉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접촉한다? 이것은 그 여인의 믿음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해당장 야이로와 12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입니다. 두 사람 다 주님이 필요해서 따라다니던 오클로스였고 이 오클로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딸 아이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급하게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은 26절에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보시면 오랜 그 지병 가운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회당장이니까요. 회당에 있으면 예배드리는 장소잖아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회당장이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22절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발 앞에 엎드려.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건 내가 종입니다 이런 뜻이죠. 당신은 선생이고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굉장한 존경의 표시이고 또한 회당장에서 입장으로는 자신의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순간이 됩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야이로처럼 자존심을 버리는 용기 가운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면 자존심도 던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딸을 둔 아빠의 입장에서 딸이 아프다 그러면, 아들이 아프다 그러면 자존심 버릴 것 같아요.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자존심까지는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존심까지는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존심 버리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주님 앞에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내려놓습니까?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예수님과 회당장이 1대1로 만나는 장면이 아니에요. 수많은 오클로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오클로스들 앞에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회당장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겠죠?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회당장 야이로 아닌가? 저 높은 사람이 지금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에게 지금 절을 하고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대신 놀랐을 것입니다. 1대1이 아니라 큰 무리가 있는 그 곳에서 자신의 자존심까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기적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용기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소니 아시죠? 소니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회생을 했죠. 이 무너졌던 소니를 일으켰던 회장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히라이 가즈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4월 30일자 지난 4월 30일자 비즈니스 잡지에 이렇게 글을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배울수록 자신의 무지는 드러낼 수 있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드러낼 자신이 없다면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소니는 2012년부터 적자가 심해져서 2013년에 약 1조 원을 넘어서는 적자가 생겼습니다. 소니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뭐 워크맨이라든가 카메라 유명하죠. 근데 핸드폰이 워낙 발전하니까 카메라 시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소니는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히라이 가즈오가 회장이 되면서 반등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히라이 가즈오 CEO는 게임, 음악, 영화 등 콘텐츠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하드웨어, 전자제품, 게임기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통해 이제 소니의 안정적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4월 28일 발표한 2021년에는 약 1조엔, 10조 원을 넘는 사상 최대치의 이윤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경영을 했길래 소니가 살아났는가?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회사에 또 공장에 돌아다니면서 직원들한테 했던 말이 이거라고 합니다. 기술자들 있죠?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굉장한 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이 직원들에게 가서 나는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거 굉장한 용기 아닙니까? 이 가즈오 회장이 대학을 어디 나왔나 하고 봤더니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크리스천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교, 기독교 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CEO로 해요? 여러분, 기독교 학과를 나오면 그 사람 뭘 배울까요? 기독교 학과를 나오면 원래는 겸손을 배웁니다. 경영에 있어서 겸손의 리더십이 있거든요. 경영에 있어서 겸손의 리더십, 바로 그 겸손의 리더십을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회사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가? 이 회장처럼 물어볼 용기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전문가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볼 용기가 있는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존심도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죠. 야이로, 그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딸을 살리고 싶다면 수많은 군중 앞에서 자존심 버리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접촉 전에 수반되는 것이 바로 나를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절대 굴복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버리는 것은 오히려 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 이 사건의 주인공은 야이로죠. 그리고 정말 야이로의 딸이 기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죠.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이제 빨리 그 야이로의 딸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 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이 낫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27절 보시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 가운데 끼어, 여성의 입장에서 오콜로스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맞진 않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뭐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다 보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연합 집회를 하면 각 교회들이 어떻게든 앞에 앉으려고 노력했어요. 싸움도 일어났어요. 자리 가지고 싸움도 일어났는데, 내가 좀 더 앞자리에 가면 은혜 받겠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교회에서 나는 조금 더 멀리, 목사님과 간격이 점점 멀어지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지만,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만,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병 걸린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본문의 주인공은 야이로인데, 갑자기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이 혜택을 본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이 껴들면 안 되는 상황인데, 야이로는 한시가 급하고 예수님이 방향 목적지도 야이로의 집이었는데, 이 여인도 껴들면 안 된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때가 아니면 나는 고칠 수 없다는 생각에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여인은 고민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를 보면 부정한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은 하혈하는 병으로, 피를 흘리기에 부정한 병으로 그 당시 구약 율법에 취급을 했어요. 부정한 여인이 지켜야 할 율법은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다? 이건 엄청난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인은 율법을 어겨서라도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수많은 오클로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접촉을 했어요. 그분과 함께 공기를 마셨고, 무리들이 붐비는 가운데 예수님의 뭔가 접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이들은 믿음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리를 비집고 들어온 한 무례한 여인이 믿음의 접촉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오시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믿음의 접촉을 하고 있는가? 아니, 믿음이 접촉한 필요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무던하셨지만, 이 여인이 만지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누가 만졌는지 예수님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인을 확인하느냐?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했던 행동을 했어요.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죄책감도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한 전인격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회적 권위죠. 이 사람은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접촉이라고 해도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는 향로로 담겨져 천사들이 가져갑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의 접촉이란 반드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지겠다라는 그 여인의 용기처럼, 야이로처럼 내 자존심을 다 버리겠다라는 그 용기처럼, 그러한 포기하는 용기와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용기가 있을 때에 주님은 나를 잠언에 있는 말씀같이 나의 사랑을 간절히 입은 자가 그 사랑을 입는다고 했는데, 그러한 간절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후에 공부는 좀 틀렸습니다. 특별히 아이까지 나오면서 이제 방통대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교회 부목사가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공부까지 하니까 이게 사실 방통대는 등록금 많이 들진 않죠. 그런데 평균 70인가 80인가를 넘으면 전액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적 잘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가정경제 손해를 안 끼치게 하려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목숨 걸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목숨 걸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니까 하게 돼요. 그 말은 뭐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만나고자 발버둥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사람은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보통의 오클루스의 필요를 넘어서서 열대를 고생한 여인만큼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자존심까지 버린 그 야이로와 같은 그런 용기 지금 있으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그 여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선포로 여인이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나도 이 야이로와 같이, 나도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만지고자 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삶의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믿음을 접촉을 원하신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없으면 내 인생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허공을 치고 메아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정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져서 바라기는 이 여인과 같이, 또 야이로의 이 딸과 같이 구원을 받으시는, 치료를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때로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들의 시선까지 다 무시한 채 온전한 용기, 오직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용기, 그 순수한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사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경험하는 저희들,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병을 치료함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혈병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드리며 마음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오클러스의 구경꾼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산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가난한 자 있습니까? 채워주시고,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육신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참된 믿음의 오클루스로 승리하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